여러분, 인생을 정의하는 여러 가지 말들이 있겠지만 저는 인생을 만남의 연속이다라고 정의해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누구를 만나왔느냐에 대한 문제는 한 인간의 어떠함을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영향을 준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중요한 일인 것이죠. 그래서 어릴 때 어머니들이 뭐라고 좀 신신당부하시죠? 너 학교 가서 친구 잘 사귀어야 된다, 뭐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그죠? 그만큼 만남은 중요하고 여러분 아름다운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잘 맞는 사람들을 만날 때도 있고 잘 맞지 않는 사람들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이 잘 맞는 사람과의 만남은 우리에게 즐겁고 편안함을 선사해 주죠. 반대로 잘 맞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는 인내하고 배려하는 성숙을 배우기도 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인간이라는 한자의 모습이 참으로 흥미롭습니다. 이 사람의 존재를 말하고자 한다면 이 사람 인자만 이렇게 쓰면 되는데 그 뒤에 무슨 한자가 덧붙고 있죠? 사이 간자가 덧붙고 있습니다. 짐승은 홀로 있어도 짐승이고 무리를 지어도 짐승이지만 사람은 사람과 함께 있어야 사람이다라는 것을 이 한자가 나타내 주는 거죠. 코로나19를 지나면서 가난한 성도들이 많아졌습니다. 이들이 하는 주장들이 비슷해요. 혼자서 온라인 예배 잘 드리고 들은 말씀대로 잘 살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주장이죠. 하나님은 어디에다 계시기 때문에 집에서든 어디서든 하나님을 나 혼자서 잘 믿고 살겠다라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너무나도 큰 착각이자 저는 교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절대로 혼자 잘 믿고 잘 살 수가 없는 영역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신앙은 결국 인간관계로 향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등장을 하는데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맺어도 되고 안 맺어도 되는 그런 열매가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다면 반드시 맺어져야 되는 열매들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열매들의 속성을 잘 한번 보세요. 혼자서 맺을 수 있는 열매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모든 것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맺어져야 되는 열매를 성령의 열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죠. 즉, 사람은 사람들 가운데서 성장하지 않으면 제대로 된 사람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인간을 인간답게 하고 사람을 사람답게 하고 성도를 성도답게 하는 그 관계의 출발이 여러분 어딜까요? 가정이죠. 오늘은 그 가정이 어떠한 원리로 세워지고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그리스도인의 결혼과 우리 청년들의 이성 교제에 대해서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2장은 가정의 기원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2장 1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2장 1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은 아담에게 피조세계를 다스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즉, 아담은 하나님과 피조세계를 연결하는 중간자적 존재가 된 것이죠.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존재,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하는 존재, 하나님의 섭리가 이 땅 가운데 펼쳐지도록 하는 통로가 바로 사람, 아담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귀한 존재를 지으시고 그리고 이러한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이 아담을 보시면서 뭐라고 평가하고 계시냐? 좋지 않다라고 평가를 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창세기 2장 18절에 이 좋지 않다라는 이 말이 나오기 전에 하나님이 자세히 보신 모든 어떤 피조물에는 긍정적인 평가밖에는 없었습니다. 모든 상황이 좋거나 아주 아름답게 하나님 보시기 흡족하게 이루어진 거죠. 그런데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지 않으신 것을 말씀하시는 내용이 등장을 하는데, 여러분, 그 일이 무슨 일이라는 겁니까? 아담에게 동행하는 반려자가 없다라는 그 사실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준비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혼자 있는 아담에게 이 돕는 배필을 붙여주시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남녀의 시작이자 가정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 우리 자매분들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목사님, 왜 여성이 메인이 아니고 왜 돕는 역할이어야 됩니까? 남녀 차별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원어를 살펴보면 전혀 그러한 뉘앙스가 아닙니다. 여기서 돕는이라는 히브리어 단어 에제르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도우실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나는 너희를 돕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자신을 소개하실 때 그 돕는다라는 뜻에 담고 있는 단어가 바로 에제르라는 단어입니다. 그렇게 이 말씀은 사실 더 뛰어난 자로서의 도움을 의미하는 것이지 하등한 자로서의 도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도움은 섬기는 자가 큰 자가 되는 하나님 나라의 법칙으로서 우리가 바라보고 해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즉, 가정이야말로 서로를 돕고 섬김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모델이 되는 사명 공동체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정의 사명은 여러분 어디에 있는 거예요? 서로를 돕는데 이 가정의 사명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명은 보통 사명이 아닙니다. 있어도 좋고 없으면 그만인 종류의 도움이 아니라 홀로 있으면 쓰러질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을 붙잡아 세워주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도움과 같은 종류의 절대적 도움입니다. 이 원리를 알고 이 원리대로 부부가 살아갈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의 모습, 부부의 모습이 이루어지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는 다들 이 돕는 배필이라는 부르심을 망각하고 바라는 배필로 존재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서로를 향해서 끊임없이 바라고 불평하고 요구하죠. 나를 더 채워달라, 나를 위한 사람이 되어달라고 요구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70억 인구 중에서 나의 필요를 온전히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은 결코 존재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인간의 사랑 중에 가장 헌신적인 관계라고 할 수 있는 부모 자식 간에도 그 일은 불가능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이 우리 손에 쥐어주고 있는 제대로 된 이 나침반을 가지고 서로에게 돕는 배필로 존재하고자 해야 되는 거죠.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성관계, 부부관계의 중요한 핵심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돕는 배필이어야 되는가? 이것이 중요하겠죠. 오늘 그것을 다 나열하고 설명하면 오늘 아무도 집에 못 갈 것 같아가지고 오늘은 중요한 두 가지만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거룩함을 돕는 배필이어야 됩니다. 뭘 돕는다고요? 거룩함을 돕는 배필. 이 거룩의 원어의 뜻은 구별되다, 구별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거룩함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속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구별됨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부부에게 허락하신 이 성적 거룩에 대해서 좀 나누고자 하는데요, 성경은 결혼 외의 경로로 성을 공유하는 것을 간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김경일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간음에 대해서 깊이 나눌 수 있었죠. 즉, 부부간의 성관계만을 허용하고 있는 것, 그것이 성경이 부부의 관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그 거룩함입니다. 이 거룩한 부부관계는 두 가지 측면이 충족이 돼야 되는데, 첫 번째로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문화 명령의 통로로서 이 부부관계가 사용되어야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부부간의 성을 통해서 인간이 생명을 잉태하고 양육하고 번성하는 것을 원하시고 명령을 하셨다는 거죠. 자, 그런데 부부간의 성이 생육과 번성만을 위한 것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부간의 성은 생육과 번성만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이것이 두 번째 이유인데, 부부간의 성은요, 희락을 추구하는 정당한 행위로 인정받는다는 겁니다. 즉, 부부간의 성관계는 서로의 희락과 기쁨을 나누기 위한 행위라는 거죠. 그런데 오래전에 이 초대 교부들은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실제로 어거스틴은 생명 잉태의 목적이 아니라면 부부관계도 성관계를 피하라는 이 금욕주의를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조는 이 종교개혁 이후에 완전히 달라지게 됐는데, 오히려 부부간의 이 성행위를 통해서 음욕의 죄를 멀리하고
더 거룩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해석을 성경적 결혼관으로 종교개혁자들이 적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실제로 성경이 말하는 타당한 결혼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아가서라고 들어보셨어요? 아가서. 이 솔로몬의 아가서는 19금 성경으로 유명한 성경입니다. 왜냐하면 이 부부간의 은밀한 성에 대해서 아주 적나라한 비유로 묘사하고 있는 성경이 바로 이 아가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이 히브리 소년들은 12살이 되기 전까지는 아가서를 읽을 수 없도록 이게 다 금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 아가서 4장을 보면요, 서로에게 서로를 내어주면서 이 기쁨을 나누는 부부의 모습이 아주 아름답게 그려져 있습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부부의 관계는 생육과 번성을 위한 의무나 책임 같은 것은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정말 그냥 하나님께서 부부간에게 허락하신 성을 즐기고 있는, 만끽하고 있는, 황홀하리만큼 만끽하고 있는 부부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쾌락을 위한 성관계를 갖고 있는 거죠. 자, 만약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성을 생육과 번성이라는 이 두 가지 목적으로만 만드셨다면,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실 때 성관계에 대한 갈망도 없고 성관계 도중에 만족스러운 감각도 못 느끼도록 우리를 창조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보여주는 것이 뭘까요? 부부의 성관계란 번식하기 위한 수단, 그 이상의 즐거움을 주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우리가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신약에서도 이 부부간의 성에 대해서 강한 권면을 하고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7장 3절 5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고린도전서 7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3절에서 5절 말씀. 자, 우리 찾으신 분들 있는 것 같으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이 구절에 따르면 결혼의 정상적인 자연스러운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남편과 아내가 정기적으로 성관계를 가지는 것, 그것이 결혼의 정상적이고 자연스러운 상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서로 간의 의무를 다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의무가 있겠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의미가 뭐예요? 자기 몸을 스스로 주장하지 않는 것, 그것이 부부의 의무라는 겁니다. 즉, 서로를 거부하지 말고 서로가 서로를 원할 때 이 서로의 욕구를 충족시켜주기에 최선을 다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이 부부의 의무라는 거죠. 이것이 사탄의 유혹과 시험으로부터 지키는 일이다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부부가 이 거룩을 지키는 배필로 존재한다는 것은 서로 간의 이 성적인 만족을 위해 최선을 다해서 결혼 밖에서 세상이 제공하는 거짓 성적 쾌락에 빠지게 하지 말라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거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은 반드시 누군가의 돕는 배필이 될 것입니다. 아멘하는 지체들만 남친 여친이 생길지어다. 다시 할게요. 여러분은 반드시 누군가의 돕는 배필이 될 것입니다. 네, 다들 목말라 있어요. 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아름답고도 거룩한 가정을 이룰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도 소망하시죠? 자, 그렇다면 우리의 이성교제, 아직 결혼하기 전에 이 남녀의 관계는 어떤 과정으로 바라보고 우리가 어떤 과정으로 좀 걸어가야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까 앞에서 나눴던 이 돕는 배필로서 준비되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돕는 배필로서의 준비 과정을 감당할 수가 있을까? 이 성경이 이 부부간에, 이 남녀간의 성관계를 서로 욕구를 채워주고 즐기는 영역으로서 권면을 하고 있으니 지금부터 더 풍성하고 더 즐겁게 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보자, 파이팅, 이렇게 되어야 됩니까? 아니죠. 중요한 어떤 제한 조건이 빠졌죠. 중요한 조건이 뭡니까? 부부 한정.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성교제를 하면서 거룩을 지킬 수 있게 돕는 배필로서 걸어가고 준비되고 훈련된다는 것은 여러분 어떤 의미여야 합니까? 아직 혼인하지 않은 부부가 부부라는 울타리 안에서만 아름다운 성을 누리며 온전한 가정을 지킬 수 있는 돕는 배필로 존재하도록 돕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이런 어떤 돕는 훈련을 하는데, 저는 여기서 서로 노력해야 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 존재가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자매들이에요. 네. 물론 여자도 똑같이 느끼고 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부끄럽거나 뭐 민망한 일은 아니에요. 근데 차이가 있다면, 여자는 구조적으로 브레이크가 있습니다. 남자는 성적으로 흥분하는데 아주 시간이 짧습니다. 근데 여자는 그렇지 않아요. 남성의 성적 흥분의 사이클이 급진적이라면 여성의 성적 흥분의 사이클은 점진적입니다. 그래서 자매들이 브레이크를 잘 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급발진하는 우리 형제들에게. 자, 그런데 그 브레이크를 고장나게 하는 남자들의 구태의연한 멘트가 있죠. 오빠 못 믿나? 니네 사랑 안 하나? 나는 니를 위해서 모든 것을 줄 수 있는데 니는 아이가. 그러면서 막 삐치고, 그죠? 자, 그러다가 안 되면 우리 어차피 결혼할 사이인데 뭐 어때? 막 이런 말 하는 거죠. 이런 영혼 없는 지극히 육신에 속한 뻔한 멘트를 날리는데, 이 멘트에 마음이 열리는 이 순진한 자매님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진짜 결혼할 사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더 큰 기쁨을 위해 참아야 되고 참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미 결혼 전에 모든 것을 다 허락한 사이가 결혼을 한다고 해서 뭘 더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결혼으로 인해 서로에게 처음으로 허락되어지는, 마치 너무너무 귀한 선물을 두고 있다가 약속한 그날에 짠 하고 펼쳐보는 기쁨과 같은 환희를 여러분 빼앗는 일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연애를 4년 했습니다. 4년 하고 딱 4주년 되는 날에 결혼했습니다. 그래요. 네. 제가 그때 당시 아무리 신학생이고 전도사였지만 제 육신은 20대의 아주 건장한 청년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급발진이 올 때가 있었어요. 여자친구가 너무 예쁘니까 손도 잡고 싶고 안고 싶기도 하고 만지고 싶고 자고 싶고 막 그런 거죠. 그런데 저희 아내가 완전히 단호박이었어요. 차로 이렇게 아내를 데려다 주는 길에 집 앞에 잠시 차를 대놓고 노리는 거죠. 차를 대놓고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조금만 이렇게 스킨십이 깊어지려고 하면 나 집에 갈래. 그리고 진짜 차문을 열고 나가버려요. 하루 동안 좋았던 모든 분위기가 한순간에 와장창 깨질 정도로 정색을 하고 저를 짐승같이 쳐다보면서 나 집에 갈래. 이렇게 하면서 가는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너무 무하세요, 여러분. 무한하고 서운하고 부끄러울 정도였는데, 그런데 지금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해준 아내에게 너무너무 고마운 거죠. 자, 여러분, 제가 4년 동안 얼마나 기다렸겠습니까? 그죠? 그렇게 저희가 연애 4주년 되는 날에 결혼을 했거든요. 저에게 참고 기다렸던 그날이 드디어 온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남녀 간의 육체적인 어떤 즐거움을 넘어서 그 시간들이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고백할 수 있는 어떠한 측면에서 예배와 같은 시간이 되는 거예요. 너무나도 고대했던 이 날을 허락하신 하나님, 우리를 여기까지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토록 오랫동안 사모하고 원했던 그 여인을, 나의 아내를 얻게 해주신 하나님께도 감사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결혼할 사이인데 뭐 어때라는 생각은 사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준비하고 계시는 놀라운 선물을 그저 그런 시시한 행위로 끌어내리려는 사탄의 거짓말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남친이 결혼할 사이인데 뭐 어때? 라고 하면서 선을 넘어가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매들 따라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자, 그래도 정신을 못 차리면 이렇게 합니다. 따라합니다. 짐승 같은 놈, 나 집에 갈래. 안 따라합니까? 짐승 같은 놈, 나 집에 갈래.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돕는 배필로서 내가 이뤄갈 거룩한 가정, 상대방이 이뤄갈 거룩할 가정을 지킬 수 있도록 해주는 중요한 역할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위해 돕는 배필을 창조하시는 이 장면이 등장하는 위치가 기가 막히다는 것을 발견을 했는데, 자,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을 붙여주시기 바로 전 사건이 여러분 어떤 사건인 줄 아세요? 우리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2장 16절 17절입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를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동산의 모든 열매를 허락하시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금지하신 사건이 등장합니다.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너무너무 엉뚱한 금지 명령이 지금 떨어지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갑자기 2장 18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을 보고 좋지 않게 여기셔서 돕는 배필을 지어주시겠다라는 말씀이 등장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결코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혼자 불시에 유혹당할 때 혼자 판단하고 혼자 결정을 내리다가 잘못된 판단과 결정을 하기를 원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누구를 보내주신 거예요? 돕는 배필, 에제르를 붙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에제르의 용례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때 쓰는 단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돕는 배필을 통해 아담이 유혹에 빠지지 않고 거기서 빠져나와 바른 판단을 하시기를 사실 기대하신 거죠. 자,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서로가 서로를 죄와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는 돕는 배필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했습니까? 수행하지 못합니까? 수행하지 못한 거예요. 여자는 아담에게, 아담도 여자에게.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하와가 선악과를 보면서 가졌던 마음이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탐스러운 그 열매를 취하고 나니까 진짜 만족이 있었습니까? 없었죠. 이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자신이 하나님이 되고자 했던 그 결과가 여러분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모든 것이 완전하고 부족함이 없었던 에덴에서 추방당하고 고통과 아픔과 미움과 수고의 땅으로 내쫓기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이야기를 무겁게 교훈을 삼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돕는 배필의 역할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부부간에도 서로가 죄의 유혹을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된다면 그 과정을 준비하는 우리 또한 서로가 하나님이 금지하신 선악과가 아무리 아름답고 탐스러워 보여도 그렇게 보일 뿐 그것이 가져다주는 결과는 비참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 알던 친구들이 있습니다. 세상 문화가 여러분 얼마나 문란합니까? 문란합니다라는 것조차 모르면서 살아가는 것이 세상의 문란함이죠. 그래서 이 청년의 때에 이 피 끓는 욕구를 해소하고자 이 성매매 업소를 전전하거나 많은 이성과의 성관계를 정말 마음 없이 가졌던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문란하게 성관계를 가져왔던 친구들일수록 부부관계에 만족이 없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소위 그렇게 저희 친구들 중에서도 되게 유명한 그렇게 밝히는 녀석들이 부부관계에서는 섹스리스 부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전에 너무 많은 성경험들이 있다 보니까 그것이 기준이 돼서 그 자극과 쾌락이 기준이 돼서 부부간의 건전한 성관계로는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하고 나서도 제가 전도사 시절에 태국으로 선교를 가면 그 친구들은 태국으로 섹스 여행을 가는 거예요. 그러한 친구들끼리 모여서 지금도 성매매 업소를 전전하면서 다닙니다. 아내들은 모르죠. 여러분, 혼전 성관계는 반드시 부부간의 온전한 연합을 방해합니다. 걸림돌이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정의하는 성관계는 한 몸이 되는 것인데 그 한 몸이 된 관계가 떨어질 때 다시 온전한 둘로서 존재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마치 종이와 종이를 풀로 붙였다가 뜯으면 어떻게 되죠? 깔끔하게 뜯어집니까? 깔끔하게 뜯어지지 않습니다. 덕지 그 붙어있던 종이에 잔해들이 남아있는 거죠. 즉, 한 몸이 되었던 사람과의 기억, 느낌이 영혼과 마음의 잔해가 되어서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성관계를 하는데 거쳐온 사람들이 마치 함께 있는 것처럼 그들이 부부간의 성관계의 만족이 기준이 되고 잔해가 되고 비교가 되면서 온전한 만족이 어려워지는 부부 사이에 틈이 생기는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제 친구 중에 모태솔로들이 있어요. 많이 놀렸었는데 모태솔로들이 있어요. 순수하게 자신을 자의반, 타의반, 좀 타의 100% 이렇게 지켜온 친구들이 있는데, 근데 지금 그 친구들이 결혼해서 얼마나 부부관계에 만족하고 행복하게 사는 줄 몰라요. 모든 기준이 자신의 와이프거든요. 성적 만족의 기준이. 이것에 관련된 미국의 한 여론조사에서도 순결을 지켜왔던 형제자매 부부의 성적 만족도가 훨씬 높게 나온 그런 지표가 있습니다. 당연히 가정도 건강할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섭리입니다. 사탄이 그것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 전에 동거를 먼저 해봐야 된다느니 이런 식의 잘못된 풍조를 만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잠깐 흔들리더라도 정신을 바짝 차려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돌이킬 수 있는 돕는 자로 존재해야 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나도, 그래야 상대방도 이 결혼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부부만이 누릴 수 있는 그 자리에 어떤 것도 틈탈 수 없는, 세상 그 어떤 더럽고 음란한 것들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과 만족을 영위하면서 부부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선물을 지켜가는 것, 이것이 거룩을 돕는 배필로서의 우리의 역할인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이 돕는 배필이란 사명을 돕는 배필을 의미합니다. 뭘 돕는다고요? 사명을 돕는 배필. 하나님께서 아담의 배필을 지으시겠다고 말씀하신 후에 첫 번째로 하신 일이 있어요. 우리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자, 18절에서 배필을 지으시겠다라고 하셨으면 하나님께서 뭐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배필을 지어 주셔야죠. 근데 갑자기 아담에게 일을 시켜요. 어떤 일이죠?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들의 이름을 짓는 일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사실 이 본문을 쭉 읽어보면 19절과 20절이 여기에 삽입되지 않으면 연결이 훨씬 더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제가 19절에서 20절을 빼고 18에서 21절을 붙여서 읽어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게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고. 여러분, 너무 자연스럽죠? 배필을 지어주겠다, 그리고 배필을 만드신 일에 바로 착수하시는 거죠. 자,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배필을 지어주겠다라고 해놓고서는 갑자기 온갖 피조물들을 아담에게 데려오셔서 이름을 짓게 하시는 걸까요? 뭔가 되게 부자연스럽지 않아요? 그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아이러니한 순서 속에 하나님께서 부부의 관계가 어떻게 시작되어야 되고 어떠한 목적으로 존재해야 되는가에 대한 중요한 목적을 숨겨놓으셨습니다. 그 목적이 뭘까요? 사명이에요. 사명. 사랑하는 여러분, 배우자는요 사명의 자리에서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을 지으시라 작정하신 다음에 가장 먼저 하신 일이 아담으로 하여금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각 생물의 이름을 짓게 하신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MBTI가 대문자 1라서가 아니고, 대문자 2가 아니죠. 대문자 P라서가 아니고 하나님 누구보다 J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담이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피조물의 이름을 짓고 다스리는 사명을 감당하는데 배우자를 보내주신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돕는 배필이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함께 나누고 감당하는 존재로서의 부르심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싶어 하시는 거죠. 제가 저희 아내랑 처음 밥을 먹게 된 날에 알게 된 너무 충격적인 사실이 있어요. 그 사실이 뭐였냐 하면, 저희 아내가 저를 꽤 오랫동안 짝사랑하고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된 겁니다. 네. 당시 제 주위만 해도 제 아내를 짝사랑하는 형제들이 한둘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누구에게도 눈길을 주지 않는 그녀가 알고 보니 저를 짝사랑하고 있었다라는 게 저는 좀 충격이었어요. 맞아요, 제 자랑이에요. 자, 그래서 처음 만난 자리에서 나를 왜 좋아하느냐고 물어봤는데 대답이 더 충격적이야. 열정적으로 마을 목자 사역하고 영혼을 돌보고 예배드리는 모습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대요. 외모에 대한 언급은 1도 없었어. 자, 그때 저희 아내가 36대 임원에서 회계를 맡고 있었습니다. 제가 마을에서 사역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중에 임기가 끝나면 저 목자님 마을에 꼭 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시작으로 저에게 관심이 생기기 시작했대요. 자, 실제로 그 당시 제가 하나님을 아는 거하고 한 영혼을 섬기는 일에 반쯤 미쳐 있었거든요. 그때 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가지고 가장 뜨겁고 순수한 마음으로 사명을 감당했던 시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 사명의 시간에 제가 누굴 만났습니까? 미래의 배우자감을 만나게 된 겁니다. 제가 찾아 헤매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를 데려오신 것처럼 아내가 내 눈앞에 나타나 이렇게 만나게 된 거죠. 제가 아내랑 결혼을 결심한 결정적인 이유도 사명과 깊은 관련이 있는데, 제가 제 아내 자랑을 한 가지만 하자면 단 한 번도 제가 사역하는 공동체나 사역하는 영혼들에게 질투한 적이 없습니다.
수련회나 단기 선교 시즌이 되면 연락 안 해도 되니까 사역에 집중하세요라고 말해주고, 실제로 연락을 제가 잘 못해도 그거에 있어서 서운한 마음을 가지고 저를 닥달하거나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연애한 동안에. 전도사 시절에 제가 제자 훈련하던 중고딩들을 데리고 부산에 가면 그 당시 여자친구였던 저희 아내가 기쁜 마음으로 그 친구들 맛있는 것도 사주고 섬겨주고 같이 교제해주고, 네. 그리고 자매들 같은 경우는 제가 개인적으로 신방할 수 없는 친구들을 신방도 해주고 상담도 해주고,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이 사람과 함께라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사명을 힘있게 감당할 수 있겠구나라는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도 내가 이 사람과 결혼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여자의 창조의 타이밍에서 발견할 수 있는 돕는 배필의 정체성입니다. 각자의 부르심의 자리에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도와주는 것, 상대방의 하나님을 더 알고 누리며 깊어질 수 있도록 배려하고 도와주는 것, 하나님 사랑과 영원 사랑이라는 사명의 조력자가 되어주는 것, 이것이 돕는 배필의 목적이라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니, 그럼 목사님, 너무 서로가 동력자로서만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남녀 간의 애정은 못 느낄 것 같은데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전에 차인표 씨가 TV 프로그램에서 아내 신혜나 씨와 어떻게 이렇게 사이가 좋은지에 대해서 대한 어떤 질문에 대한 답을 하는 영상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아주 오래전에 봤던 영상인데 아직 너무 인상이 깊어서 아직 제 기억에 남아있는데, 자신이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여느 연예인들처럼 방탕하게 살기도 하고 결혼 생활도 그냥 그랬다고 합니다. 권태도 찾아오고. 그런데 교회를 나가기 시작하고 무엇보다 아내가 먼저 섬기고 있던 이 컴패션 밴드를 같이 하게 되면서 아내가 어려운 아이들을 마음을 다해서 섬기고 사랑하는 모습에 다시 반하게 됐다고 합니다. 존경하는 마음도 생기고 그 모습이 너무너무 사랑스러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부부의 사랑이 깊어질 수 있는 중요한 원리를 이야기를 하는데, 그 원리가 어디에 있냐면 방향성에 있었어요. 부부가 서로를 마주보고 있으면 가까이 보고 자세히 보고 가까이 볼수록 단점이 부각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린 죄인이라서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부부가 하나님이라는 한 방향, 사명이라는 한 방향을 보고 걸어갈 때 서로가 하나님 안에서 더 매력적이게 보이고 가까워지고 더 사랑할 수 있게 되는 원리가 작용한다는 거죠. 저희 아내도 늘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은 사역할 때가 제일 멋있어. 여러 의미를 내포하는 말이죠. 그런데 제가 생각해도 제가 사역하지 않을 때 제 모습은 점점 늙어가고 있는 뚱뚱한 아저씨일 뿐인 거예요. 슬퍼 갑자기. 네. 자, 그런데 제가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을 볼 때 같이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으로서 존경스럽고 멋있게 보일 때가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이성교제에 있어서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원리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부부 사이든 썸을 타든 연애를 하는 사이든 그 관계 사이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중심이 되셔야 합니다. 삼각형 구도와 같은 거죠. 서로가 서로를 계속해서 갈망하고 서로를 계속 바라보기만 하면 결국 그 서로의 관계는 틀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서로가 그 중심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주신 사명을 향해 달려나갈 때 그 관계가 점점 더 깊어지고 풍성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 안에서의 이상적인 이성 교제는 스스로 서로가 충성스럽게 사명을 감당하는 가운데 시작되는 관계여야 되고, 교제를 하는 가운데에서도 서로가 서로를 인하여 더욱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사명을 감당하는 데 힘이 되는 관계여야 되지, 교제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과도 멀어지게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와도 멀어지게 만들고 교회를 섬기고 한 영혼을 섬기는 그 사명에서도 멀어지게 만들고 오로지 나만 봐, 오로지 자기만이 상대를 소유하러 드는 관계라면 헤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관계는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관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서로를 망칠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마을이나 사랑 공동체 안에서 이성 교제는 여러분 상당히 신중해야 됩니다. 마을 리더끼리 연애를 하거나 목자와 마을원과 연애를 하거나 사랑장이 사랑원들과 연애를 하거나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 신중에 신중을 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잘 분별해서 들으셔야 돼요. 교제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할 수 있어요. 신중하라는 말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남녀가 호감이 생기고 좋아지는 건 하나님이 주신 선물 같은 일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마을 안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교제가 시작될 시 어려움이 하나 있어요.
좀 한계라고 막 표현하고 싶어요. 어려움이 하나 있는데, 마을이나 사랑 안에서 교제가 시작되면 공동체 안에 또 다른 공동체가 사실상 생겨나는 일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지금 이 청년의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가 누리고 경험해야 될 이 신앙 공동체로서부터 주어지는 풍성한 은혜와 기쁨, 공동체를 통해 성숙하고 자라나는 일에 어쩔 수 없이 제약을 받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왜? 공동체 안에 또 다른 공동체, 그 누구보다도 친밀하고 가깝고 폐쇄적인 공동체가 그 공동체 안에 또다시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뿐만이 아니죠. 공동체를 통해서 만난, 어쩌면 공동체에게 감사해야 될 그 만남인데, 두 사람이 만난 후에 그 공동체가, 그 감사했던 그 공동체가 두 사람의 어려움과 갈등의 원인이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사탄이 그 틈을 기가 막히게 비집고 들어와서 두 사람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 나타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두 사람의 눈치를 보거나 쓸데없이 조심스러워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저는 이런 일을 너무너무 많이 봐왔고 겪어왔습니다. 특별히 선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사례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선교팀을 꾸려 선교를 갈 때도 절대 커플이나 썸 타는 관계는 받지 않습니다. 면접에서 다 그럽니다. 예전에 몇 번 받아준 적이 있었어요. 제가 다른 교회 청년부를 부임하면서 몇 번 받아준 적이 있었는데, 커플들 때문에 선교팀에 어려움이 생기는 일이 단 한 번도 생기지 않았던 적이 없어요. 매번 발생을 했습니다. 상대방을 너무 과하게 챙겨주다가 형평성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단독 행동을 하다가 들키기도 하고, 아니면 자기들끼리 싸우고 뭐 이성 간에 어떤 신학이 된다고 막 질투하고, 자기들은 티를 안 내고 열심히 티를 안 낸다고 부단히 노력을 하는데 너무 티가 나. 아마추어들인 거지. 그래서 팀원들 전체가 얘네들 눈치를 보고 팀 분위기가 엉망진창이 되고, 어떤 녀석은 막 비행기 좌석까지 몰래 바꿔달라고 막 그 동생들한테 부탁하면서 막 붙어있으려고 하다 저한테 엄청 막 깨지고 막. 저는 그 몇 번의 뼈아픈 경험을 하고 절대 커플들 데리고 선교를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이런 선교를 생각하고 커플끼리 선교를 작정하고 가게 된 걸까요? 아니에요. 이들도 몰랐던 거죠. 거룩하고 아름답게 잘 다녀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사탄은 아는 거예요. 어떤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흔들어 놔야 되는지 아는 거죠. 계속 흔드는 거죠. 그래서 선교가 안 되는 거예요. 소비하지 않아야 될 곳에 계속 에너지를 소비하는 일들이 생기는 거죠. 저희가 올해 리노베이션을 하면서도 좀 철저하게 리노베이션 하지 않았습니까? 커플들이 많이 좀 헤어지게 됐어요. 진짜 실제로 헤어진 게 아니고 몸만 이렇게 헤어지게 됐어요. 항의도 많이 받았어요. 네, 알아요. 그것 때문에 속상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막 교회도 못 나오겠다니, 너무한다는 이런 말들도 있었어요. 자,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지금에 와서 마을이 바뀌고 나서 예전에는 남친과 여친 때문에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지 못했던 지체들이 마을이 바뀌고 나서 이전보다 훨씬 더 공동체에 깊이 들어가게 되었다는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한 번도 안 갔던 마을 리트릿도 가고, 인턴 사랑장도 하고, 임팩트도 하고, 너무너무 좋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예전에는 마을이 있어도 마을 안에서 또 하나의 공동체를 존재하면서 닫아놓았던 많은 부분들이 열리면서 공동체의 유익을 누리게 되는 좋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더 건강하고 아름답게 공동체 안에서의 교제가 영위되는 것을 그들이 경험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야베스 동역자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도 이성교제를 하고 있는 지체들이 있을 겁니다. 마을 안에서도 이성교제를 하고 있는 지체들이 있을 거예요.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해 돕는 배필로서 훈련되도록, 그래서 이성교제를 하면서도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이 복된 만남에 사탄이 틈을 타서 그 관계를 흔들고 여러분이 속해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흔들 수 없도록 저희가 3텀 동안 기도하고 고민하면서 여러분들을 지켜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지금 야베스 안에는 이미 충분히 멋있게 돕는 배필로서 훈련을 받고 있고 그 과정을 걸어가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보면 이들이 커플인지 아닌지, 원수인지 커플인지 모를 정도로, 전혀 알 수 없을 정도로 티도 내지 않고 하나님과 영혼을 섬기는 일에 집중을 하거든요. 사역에 있어서도 서로가 서로를 믿어주고 지지해주는 아름다운 모습의 커플들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이 모든 시간들이 여러분들이 장차 이룰 가정의 중요한 초석이 될 것입니다. 이 모든 시간들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세워갈 가정을 견고하게 지켜낼 수 있는 중요한 훈련의 과정들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야베스 동역자 여러분,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모든 과정은요,
여러분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죠?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죠. 거기에 날마다 우리의 죄된 본성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죽어져야 되는, 자신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야 되는 길이 우리 제자의 길, 그리스도인의 길입니다. 매 순간 참고 인내하며 견뎌내야 되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참고 인내하며 좁은 문, 좁은 길을 걸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신 일을 보세요.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게 잠들게 하시고 나서, 그리고 무엇을 하시죠? 갈비뼈를 떼어내시는 아주 큰 수술을 하십니다. 이러한 창조 방법은 다른 동물들에게서는 볼 수 없어서 아주 독특한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동물들을 암수 함께 여러 쌍을 동시에 창조하셨는데, 사람만큼은 한 남자 아담을 먼저 창조하시고 그 갈비뼈를 취하여 한 여자 하와를 창조하셔서 그 배필이 되게 하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동물은 그 특성에 따라 수컷 한 마리가 여러 암컷을 누릴 수도 있고, 때로는 짝짓기 대상을 바꾸기도 하고, 교미가 끝나면 암수 각자 살아가기도 하는데, 사람은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존재를 짓지 않으셨다는 거죠. 사람은 한 남자가 꼭 한 여자만을 배필로 삼아야 되고, 또한 본래 한 몸이므로 죽음이 서로를 갈라놓기까지 결코 헤어져서는 안 되는 것임을 보여주는 일이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 여자를 지으신 사건에 나타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과정이 여러분 아담에게 있어서는 어떠한 과정입니까? 원치 않는 깊은 잠을 자야 되는 기다림의 과정이고요, 자신의 심장과 장기를 보호하고는 갈비뼈를 떼어줘야 되는 목숨 건 희생과 고통의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과정이 기다림과 고통으로만 점철되고 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최고의 배우자를 만나는 일로 결국 성취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이 사실이 너무 놀라운 거죠. 우리 22절, 2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2절, 2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비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아담이 뭐 하고 있었어요? 피조물들의 이름을 짓고 있었습니다. 히브리어에서 이름은 존재를 의미하기 때문에 아담이 그 피조물들의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그 피조물들의 존재를 규명하는 일을 맡기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피조물의 존재를 규명할 수 있는 능력 또한 주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일이기도 하겠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아담에게 보내시면서 그 존재를 규명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게 하시는 도중에 아담을 재우시고 여자를 창조하신 겁니다. 자, 이제 아담이 잠에서 깼습니다. 깊은 잠에 들었기 때문에 아담은 자기가 자는 사이에 일어나는 일을 알지 못했을 겁니다. 그냥 옆구리가 좀 아픈 정도. 왜 옆구리가 이렇게 아프지? 이 정도지 않을까요? 자, 그래서 아마 잠에서 일어나서 다시 하나님이 이끌어 오시는 피조물의 이름을 짓는 일을 계속하려고 했을 겁니다. 그 일을 하는 도중에 잠이 들었으니까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아담에게 누구를 데리고 나타나시는 겁니까? 아담에게서 취하신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여러분, 아담은 잠들기 전까지 피조물의 존재를 규명하는 일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자가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점점 아담에게로 가까이 다가올 때 아담이 본능적으로 무엇을 하게 되었을까요? 그 존재를 규명하게 된 거예요. 이 존재를 규명하는 일을 하게 된 거예요. 어떻게 규명하고 있습니까? 아주 유명한 대사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아담이 아는 거예요. 저 아름다운 존재는 나로부터 온 존재이구나. 저 사랑스러운 존재는 바로 나와 한 몸이구나. 그 옛날 그 드라마의 대사처럼 내 안에 너 있다, 이런 주옥 같은 고백이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깊은 잠의 시간과 고통의 시간, 고통과 희생의 시간을 견뎌낸 아담에게 지금 여러분 어떠한 순간이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도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한 몸을 만나는 감격적인 순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선사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주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24절,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4, 25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담과 여자는 하나님 안에서 한 몸을 이룹니다. 성경은 그들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고 증언을 합니다. 여러분, 결혼은 나도 몰랐던 나의 감추어진 연약함이 벌거벗은 듯 드러나는 과정이에요. 많은 남편들이 아내와의 첫 번째 아침을 맞이하다가 깜짝 놀란다는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결혼이란 그런 거예요. 화장대에 감춰져 있던 민낯을 보게 되는 것부터 시작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았던 외면과 내면의 모든 것들을 보여주는 과정, 드러나는 과정이 결혼입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부부들이 갈등하고 고통하고 헤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여기 너무나도 중요한 비밀이 있는 거예요. 서로가 하나님 안에서 기다리고 인내하면서 돕는 배필이라는 존재로 준비되었을 때 나의 어떠한 모습이, 상대방의 어떠한 모습이 드러나도 민망하거나 부끄럽지 않다는 겁니다. 상대방의 어떤 연약한 모습이 드러나도 괜찮은 겁니다. 오히려 서로의 빈 공간이 배우자를 통해서 채워지면서 당신이 내가 되고 내가 당신이 되는 아름다운 연합을 이루게 된다라는 이 놀라운 비결을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기다리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를 최고의 배우자로 돕는 배필로 준비시키셔서 최고의 한 몸을 이루게 하시라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참고 인내하고 절제하는 모든 과정을 걷는 우리의 모든 걸음 가운데 숨겨져 있다는 거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야베스 동역자 여러분, 서로를 제 유혹에서 보호해 주는, 거룩을 지킬 수 있게 도와주는 돕는 배필로서 여러분 준비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통해서 지금 이 청년에 더욱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돕는 배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각자 허락하신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영혼을 섬기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안에서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로가 자라갈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지와 응원을 할 수 있는 돕는 배필로서 여러분 모두가 준비되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최고의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장차 나의 배우자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한 몸으로 온전한 가정을 세워나가는 멋진 하나님 나라의 돕는 배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